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냥 지난주와 똑같은 삶이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한 주간이 정말 마치 1년이라도 지나는 것처럼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분주하게 살아야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분주하고 싶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불러주는 이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현실 앞에서 그저 막연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약 이렇게 여쭈어 본다면 실례일까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오늘 내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래된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그런 바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지금 나는 무엇이 행복하고 어떤 행복을 누리고 있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어느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던 주인공이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들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주인공에게 주인공의 친구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행복하니? 주인공이 그 질문 앞에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질문을 저에게 되돌려 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가? 이 질문 앞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라는 노래처럼 그럴 수 있을까? 뭐가 행복일까? 스스로에게 다시 되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떠올랐던 대답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내 삶에 닥쳐왔던 기쁨도 슬픔도 신나는 때도 힘들었던 그 모든 순간, 그것이 감사였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섬겨왔던 우리 더 잘 돕는 성도들의 이렇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이고요. 함께함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문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이 중국의 고대 역사학자였고 이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썼던 사마천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단 한 번이지만 다만 그 죽음이 어느 때는 태산보다 더 무겁고 어느 때는 새털보다도 더 가볍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마천이 친구 임안에게 보냈던 편지에 담겨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그 사람의 정해진 수명이 다하여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무언가 일이 있었고요. 그 일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고요. 결국 사형을 언도받았고요. 그런데 돌로 맞아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보며 어떤 사람은 당연하다고, 죽어마땅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훗날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보기에 스데반의 죽음은 죽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일을 했기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가 한 일은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한 것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무언가 엄청난 비밀을 누설했던 것일까요? 여기에 죽게 되었던 사람 스데반은 그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었었고요.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 제비를 뽑아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냥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뿐이었었고요.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기를 부르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조직의 무언가 무리를 일으키는 시대의 반항하도 아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조용히 자기 신앙을 지켜왔었고요.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었던, 들려주었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신앙이, 왜 이런 믿음이 세상에는 불편한 것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너희 같은 것들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일까요? 왜 한 사람의 죽음이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무시받고 경멸스럽게 여기는 스데반의 죽음은 사실 그렇게 가벼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찮은 죽음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산보다도 아니 천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하자면 너무나 억울한 죽음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공작에 의하여 살인을 당했던 그런 죽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극단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고 왜 이런 상황, 극단적인 편가름의 상황이 되어야 되고 한편은 다른 편을 없애지 못해서 안달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걸까? 이런 상황은 옛날 초대교회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협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게 한쪽으로만 그렇게 치우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윈윈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려야, 진멸하여야, 사라져 버려야 될 것 같이 다투는 그런 편가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어디에도 내 원수를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왜 우리에게? 왜 하필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목격했을 뿐이었고요. 부활하신 것의 증인이 되어서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었을 뿐이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는 삶을 꿈꾸었을 뿐이었는데 그 결과가 배척이고 박해이고 죽음이라면 이보다 더 억울한 것이 이보다 더 불공정한 일이 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참 억울한 죽음이었네요. 안타까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이런 오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도대체 이게 뭘까 싶은 마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죽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도대체 어떤 신앙이 멸시 천대받는 것을 좋아라 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부귀영화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차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사는 모습이라면 아마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도대체 아차 잘못 왔다 싶은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는 상황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에 오히려 그 환난 난리 가운데 피하고자 도망가지 않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인재를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였다가 드디어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 임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함께 했었고요.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였기에 증인의 삶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라라고 한다면 그 어디든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그 어디에도 그 어느 맥락에서도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 흘러 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아니요 나는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겠습니다. 변화탄의 때처럼 고집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신앙 공동체를 흔들고 부수려고 하는 큰 박해가 일어나고 교회를 그 한복판에 던져두신 이유가 뭘까? 사람들의 계획과 어떤 절차나 순서, 기대하였고 그래서 준비하였던 것과 상관없이 이 신앙 공동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정해진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큰 상실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기에. 아니 어쩌면 힘이 있더라도 그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힘을 쓸 만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잔인할 뿐입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교회의 흔적조차 아주 작은 것조차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불문하고 끌어내었고요. 옥에 넘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영적 전쟁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적인 종교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최악인 상황은 없었을 듯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 그래서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던 때보다 그래도 지금은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도 당하다 보니 면역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힘듦은 누적이 되고 절망은 가중이 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 교회가 커지고 한데 모여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아니 하나님 이렇게 흩어버리시고 사람들을 힘 빠지게 하시면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구약의 시대 주변 나라에 의해 조롱받을 때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때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가 뭐라고? 예수 믿으니 이렇게 되네? 이런 조롱과 멸시의 소리들 속에서 뭘 어찌하란 말씀입니까?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올 법한데,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며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여기저기 다니며 여행을 하듯 소일하듯 이런 다니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한 것을 찾아 도망을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발길 닿는 곳 어디에 가든지 어디로 가게 되든지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 중이 아닙니다.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떠났던 상황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모진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이나 형편이 마치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어쩌면 이런 삶을 사는 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면 혹시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뭐 예수 믿으면 뭐가 삶이 달라지나요? 당신의 형편이 나아졌나요? 도망이나 다니는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다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지나친 비약일까요? 저만의 엉뚱한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저의 엉뚱한 상상일 것 같습니다. 기우에 불과한 듯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은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행하는 표적도 직접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는 것들을 보았고요.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낫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마음 한켠에 빌립이 전해 주었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런 일들이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자 하면 또 괜히 시비를 거는 것 같지만 불행 중 다행인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때론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하거나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듯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말로 이 상황을 가름한다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였고 기다렸던 삶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권능을 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떨어진 이 박해와 모진 고난 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 속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인데 사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거나 따르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걸까요? 결과가 좋으니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었으며 도대체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의 근원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간증 속에서 예수님 덕분에 병을 나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다 잘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는 이유가 될까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보다는 내가 그래서 얻고 누리는 잘됨의 현상에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물음표를 붙여봅니다. 내 행동의 결과와 내가 이룬 업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잘된 결과일까요? 내가 받은 현실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부유함의 정도가 일의 성과와 누리고 있는 지위의 정도가 내 신앙의 척도와 직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받은 은혜의 전부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우리의 소유나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기로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근원은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이유이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것, 잘 되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될 때, 내가 받은 복의 근거가 될 때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삶의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출애굽을 하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며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었기에 이제 농사를 짓는 이 땅에서는 광야의 하나님으로 뭔가 부족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닌가 고민하는 삶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라고 하는 약속에 빠져 정작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렸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 알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가 여호와시오, 응답을 거절하시거나 미루시는 이도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처럼 한 걸음 나아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 받을 물질적인 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잡지나 혹은 어떤 교재 학습지에 부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록이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그 부록 때문에 그 잡지나 학습지를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록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본질,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던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이것이 나의 감사의 시작이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들었고 그것에 대하여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은 누렸던 어떤 성과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이 기쁘고 감사하며 오늘이 행복한 삶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 자신에게 질문하여 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결단 위에 이 결단을 순종으로 이어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복을 헤아리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회복된 이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 주간이 복된 삶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오늘 또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그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는지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이 나의 큰 기쁨인 삶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